사도신경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박공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둘째 날 평양고국 구역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도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평안교구 나오셔서 찬송가 154장 특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가서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신문받고 재판받으시는 그런 내용과 또 뒤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의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야바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동시간대에 밖에서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상반된 모습이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쪽 스크린 한쪽에는 안쪽 그 집 안에서의 장면이 비춰지고 또 스크린 이쪽 편에서는 바깥에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장면처럼 사실은 이 두 장면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충분히 되어지고 또 기도로 준비되어진 예수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서 또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문 받으시고 또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말에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거든요. 네가 다 우길기 전에 이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큰 소리 쳤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그런데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기도가 되지 않으면 생각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따라와요. 이제 그게 기도의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패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장면을 조금 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죠. 이제 말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 다시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53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53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 즉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56절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계신 거죠. 말도 행동도.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51절을 보시면 흥분해서 칼을 빼어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오늘 69절 이하에 보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74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구해보겠다고 칼을 빼들어서 흥분해서 휘두르기도 하더니와 또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극과 극.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충분히 기도로 준비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예수님이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다고? 저 베드로예요. 저도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닮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밖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는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58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멀찌감치지만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매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구출하고 자기가 대신 매 맞고 대신 조롱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어요. 순간 밀려드는 그 두려움을 베드로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75절에 보면 나중에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마음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결심도 했지만 그런데 안 돼요. 삶이 안 따라줘요. 왜 그런가? 기도가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가보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120문도와 함께 열심히 기도에 전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충분히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때린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담대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협박하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 앞에서 담대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더 힘쓰고 마음쓰고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말씀 주시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이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표현했고, 59절들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유대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떨어진, 그러니까 일몰 이후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 때에는 모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해가 떨어진 새벽녘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59절과 60절 사이를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지금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해놓고 그리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도 세우고 증인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그 죄의 명목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뭐 그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나 아니면 뭐 일제 시대나 사람을 잡아다가 이미 죄목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고문도 하고 신문도 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하기도 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을 자행하게 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타성에 빠지고 종교인이 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불법을 행하고 더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들이 어떤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행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유대 장로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굳어있고 어두워있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고 식어져 있고 교만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습에 보면 이들이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말은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여러분, 세상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근데 예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이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고위공직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잖아요. 그런데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 비리가 터질 때에 늘 마음이 졸여요. 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을까? 저 사람들이 혹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혹시 없을까? 늘 마음을 졸여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대제사장과는 반대로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조용히 침묵하고.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도 하고 변론도 하고 자꾸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세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들이 무슨 의도로,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벌써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66절에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할 때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니까 뺨을 쳤겠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이 자야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 사람들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리더들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래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이 깨어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심령을 찢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현세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모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베드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곧이 그 길을 가요.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깨어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는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는 베드로가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마 이 양쪽 이 세 부류에 어디 가는 속하겠죠? 대부분은 아마 베드로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베드로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체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 지도자 쪽으로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정체되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문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굳어져 가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또 늘 주저앉고 실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깨어 뜨겁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에 깨어 있어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